할렐루야, 역대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치는 모습을 보았죠. 제가 역대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유다의 족보, 유다의 왕의 계보, 그리고 또 하나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특히나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써내려져 가는데, 바로 그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완벽하게 맞추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로 전반부가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1장을 보면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1000번제, 이거 의미 제가 지난 강의 때도 설명을, 열왕기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1번부터 1000번까지 1000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에 1000번의, 그러니까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매우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근데 왜 이걸 기쁘게 받으셨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이때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였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목제는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하루 만에 그 고기를 다 먹도록 되어 있어요. 단 예외, 서원제의 경우, 뭔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에만 하루를 더 남겨놓을 수 있었고, 그 외에 감사의 명목으로 드리는 제물은 무조건 하루 만에 하나님께 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됐습니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나눠줘야 되죠. 자, 솔로몬 왕이 1000마리의 소를 잡았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자기 왕궁 식구들 다 나눠준다고 해도 하루 만에 한 마리나 먹을까요? 뭐 많이 먹어야 10마리 먹을까요? 그러니 나머지 모든 고기들은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나눠줬겠죠. 하나님께서 사실 이런 제사를 기뻐하세요.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 때문에 어려운 누군가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만큼 좋아하시는 제사가 없죠. 아무튼 이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무엇을 줄꼬 물었을 때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달라라고 10절 말씀을 보면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을 보면 열왕기의 내용과는 좀 달라요.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스스로를 어린 아이라고 고백하고요, 또 출입할 줄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여기서 지혜와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듣는 마음을 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훨씬 더 겸손한 느낌이죠. 그런데 이 역대하를 보면 조금 그런 부분들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더 높이 세우기 위한 것으로 추측이 돼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와 지식과 함께 부와 재물 영광도 주겠다, 이런 복을 내려주시죠. 그런데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열왕기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그 두 어머니를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말하는 그 재판의 내용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솔로몬이 실패한 내용이었거든요.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 길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솔로몬의 재산 소개가 나오는데, 열왕기에 보면 이 재산과 함께 그
그 솔로몬의 부하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장수들에 대한 일종의 자랑 같은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데, 여기서는 사실 성전과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궁궐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솔로몬이 궁전을 먼저 건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 특히 왕궁 건축에 대한 내용들은 성전과 상관없기 때문에 또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15만 3,600명, 엄청난 그 사람의 숫자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꾼들로 삼는데요. 이것은요, 사실은 다 선한 다윗이 준비한 일꾼들입니다. 다윗이 제물도 준비했고 일꾼도 준비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설계 도면까지 어떻게 성전을 짓고 또 성전에 기물들을 만들지도 다 알려주었죠. 그리고 솔로몬 왕은 이미 선왕과 계약을 맺었던 두로 왕 이제 히람에게, 여기 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성전을 지을 백향목, 그 귀한 목재를 이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성전이라는 것이 결국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 분향이라는 것은 기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런 이유와 연결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두로 왕 히람은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 이 성전을 건축할 만한 아주 지혜로운 인물과 함께 목재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돕도록 했고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열왕기에서 본 것처럼 이 모리아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성전 위치에 가면 무슬림 사원 황금돈이 세워져 있는데, 그들도 바로 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자기 무슬림 성전을 세워놓고 팔레스틴 계열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는 보진 못했는데 그 안에 이제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돌멩이도 가져다 놓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리아산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제 모리아산이라는 이름보다는 이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시온산 또는 성전산 이렇게 불리게 되죠. 그런데 이 모리아산은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전 시내산,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이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룩한 공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해 오는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그런 변화가 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 길이로 60규빗, 그리고 너비가 20규빗, 뭐 이렇게 규빗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건 참고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큐빗, 뭐 달란트, 그다음에 또 위에 나오는 또 바트, 뭐 이런 성경에 나오는 단위들이 헷갈리는데 그냥 참고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은 45.6cm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이렇게 쭉 뻗어서 여기 중지 손가락 끝까지가 그 정도 길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실제로 50 몇 cm다. 뒤에 보면은 이제 다른 예언서에는 좀 기준이 다르기도 한데 아무튼 이 기준으로 하자면 성전은 약 60규빗이니까 27.3m 정도 길이에 20규빗이니까 약 9.2m 정도, 9.1m 정도의 이제 높이는 한 13.6m 정도 되는 13.7m 정도 되는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VR로도 이 성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VR 그런 거 있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솔로몬 성전 뭐 혹은 헤롯 성전 이렇게 치시면 실제로 그걸 끼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언제 기회 되실 때 한번 유튜브에 이 성전의 모양들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의 특징들은 지난번에 한번 간략하게 나누었지만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 앞에 이제 큰 네모난 20규빗짜리 똑같은 길입니다. 20규빗짜리 여기 뭐가 있었죠? 이렇게 향이 피어오르는 번제단이 있었어. 번제단. 여기서 이제 제물들을 태우는 거죠. 그리고 그 번제단 옆에는 물을 씻을 수 있는 아주 큰 녹그릇이 있었습니다. 너무 커서 이것을 놋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놋바다는 이제 3마리씩,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2마리의 소가 바치는 그런 모양의 아주 큰 물대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대야에 물을 나르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10개짜리 물을 옮겨주는 일종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크죠. 이 10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놋바다에 물을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한 우리로 따지면 로비 같은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2개의 큰 놋으로 된 기둥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긴과 보아스. 이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는 뭐 힘, 능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2개의 놋기둥이 있었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문도 황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안은 이제 여기가 이제 반으로 나눠져서 여기는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곳,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성소, 일반 성소가 되고 이 입구에도 이제 황금으로 아주 아름다운 문이 있어서 이 두 공간을 구분했고요. 그리고 이 옆에는 우리 잘 아는 메노라가 5개씩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5개에서 총 10개가 있고 이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향이 필요한 분향단이 있고 여기에는 거룩한 떡 12개를 놓는 떡상이 똑같이 메노라랑 똑같이 5개씩 여기도 5개씩 해서 총 10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는 아주 큰 2마리의 그룹이 이게 그룹이에요. 천사. 이 2마리의 천사가 날개를 대어서 여기를 채우고 있고 요 안에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이 옆에는 다락방들이 작은 방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엄청난 규모는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뭐 한국 교회 큰
예배당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비하면 작다 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게 그러니까 볼품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게요. 이 안이 그래도 30m 가까이 되는 아까 이 30m 가까이 되는 이 놀라운 공간이요. 전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난 양의 금을 모았잖아요. 그게 다 이 성전을 금으로 다 완전히 도배하기 위함이었죠. 네, 그러니까 작지만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웠을 것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뭐 성전의 안에 있는 기물들은 다 금으로 발라져 있고 또 여기 안에 쓰는 뭐 부직갱이라든지 뭐 각종 소도구들도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었죠. 그러니 이 규모보다는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가치로 대단했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 보면 특히 이 물두멍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 물의 양이 많았는지 여기는 3,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2,000 바트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2,000 바트에 물을 담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바트라는 게 한 22에서 한 23리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 거의 46,000리터가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그릇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높바다를 가져갈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에 보면 이걸 쪼개서 나눠봐야 될 정도로 대단히 큰 모습이었죠. 엉망진창으로 그렸는데 아무튼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를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드디어 솔로몬이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 이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이게 언약궤가 와야 이제 성전이 다 완공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10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 원래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황금으로 된 항아리, 이 안에 만나가 들어있었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는 없어지고 돌판만 남아있는 상태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거잖아요. 쌍난 지팡이나 만나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언약궤가 계속 빼앗기기도 하고 막 어디 멀리 있기도 하고 이랬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 안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솔로몬은 선왕 다윗이 미리 준비했던 찬양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재했습니다. 네, 마치 시내산처럼 말이죠. 이 시내산에도 이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이곳을 덮었거든요. 이곳을 덮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면 이제는 이 시온산,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똑같이 구름이 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주 무대가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져 오고 있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11개의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 이 성전을 향한 기도. 제가 열왕기 강의할 때도 아주 간단하게 이 기도의 목적과 뜻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계속 기도에 반복되는 패턴이 나와요. 뭐냐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성전과 하늘 이 두 단어를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성전이라는 것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성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성전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죠. 성전에 가야 기도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곳이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찬가지죠. 하늘에 계신. 네.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을 쭉 또 볼게요.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바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요, 선왕 다윗이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엘리야,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며 했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기도,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공통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물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이런 것들도 구하지만 그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해드리는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 뒤에 7장으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치 다윗 때처럼 또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는 건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불살랐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사람에게서 절대로 숨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여주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대축제가 열렸죠. 왜냐하면 이 성전을, 여기 낙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봉헌하는 이 놀라운 축제와 더불어 이날이 어떤 때였냐면 수장절이었어요. 우리 3대 절기 기억나시죠? 3대 절기 중에 제일 뒤에 있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 또는 감사절, 1년의 모든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였죠. 그러니 안 그래도 축제날인데 이런 귀한 일까지 더해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더했겠죠.
그래서 22,000마리의 소, 12만 마리의 양, 정말 대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날만큼은 이게 다 감사제거든요. 감사제. 고기를 못 먹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 터지게 먹었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축제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당부하셨어요. 당부. 네. 바로 내가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며 했던 기도를 내가 들었고 응답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것을 꼭 기억해라. 14절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다 기억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모르겠어요. 요즘 특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사명은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악한 길에서 떠나. 두 번째, 스스로 어떻게 낮추고. 네. 여기서 벌써 많이 걸리죠. 물론 여기서도요. 그리고 3번에 기도하고. 근데 우리가 이 기도가 뭔지 배웠어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약합니다. 말세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내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이를 통해 그토록 꿈꾸던 회복, 다른 말로 부흥,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버려서 여러 민족 중에 속담과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봉헌되었던 이 솔로몬 성전, 우리가 배운 대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뒤로 스룹바벨이 또 성전을 짓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헤롯에 의해서 매우 아름답게 크게 증축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또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리죠. 우리가 이런 사명들을 잊고 살아가면 결국 이런 시대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무너진 성전을 3일 만에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무엇으로? 자기의 육체로 다시 살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성전인데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겠지만 성전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전은 교회입니다. 교회. 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지금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와 신앙 공동체, 그게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성전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8장으로 넘어오면 솔로몬의 업적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이 업적이라는 것이 다 선왕 다윗이 마련한 것들입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을 솔로몬이 그저 이어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오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지혜자였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글쎄요,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저는 똑똑함이라고 말할게요. 네, 솔로몬의 똑똑함, 정말 그는 진짜 풀을 하나만 봐도 그 이치를 깨달을 정도로, 우리로 따지면 한 IQ 300 됐나 봐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똑똑함이 사실은 다 헛똑똑이었죠. 헛똑똑. 네. 그가 생애 마지막에 쓴 잠언 말씀, 지혜를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멸시하느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냐. 그러면서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교훈, 그리고 내 어미의 법, 이것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화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요,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솔로몬이요, 지금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반성. 고백이자 반성.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똑똑해 봤는데, 똑똑해 본 사람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제일 미련한 사람이었더라. 제일 미련한 사람이었더라. 그가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하지 못했어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했습니다. 솔로몬. 자기의 지혜를 더 의지했죠. 그리고 아비의 교훈, 어미의 법, 이 다윗과 그리고 밧세바로부터 배웠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런 똑똑함을 가졌으나 세상 미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뒤로도 9장에 보면 다 다윗이 잘한 것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11개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다윗의 물론 잘한 일도 있지만 그의 허물과 죄가 엄청 크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게 되겠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많이 가지고 똑똑해 봐야 결국 스스로 미련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의 법을 멸시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어리석음에서 떠나 참 지혜를 얻기 위함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성경 공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부만 하면 안 되시고 잘 읽으셔야죠. 들으셔도 되고, 하여튼 성경을 많이 읽고 들으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10장부터 20장까지 이 르호보암과 여호사밧 왕까지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